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새해 첫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모두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들 중에 나를 위한 것 혹은 남을 위한 것,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주님이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을 견고히 하기보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힘들어서 하나님 붙잡고 그런 우리가 되길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정 모두 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 초에 시에 제출된 건축 허가를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빌립보서 2장 신년에 관한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맞아 두 번째 주일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강건하고 그리고 성장하며 육과 정신적인 면에서도 성숙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마다, 가정마다 주 앞에 기도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 위에서 복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물질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성경적으로 벌며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천국에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나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주님께 나와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행적인 건축 허가 문제도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오니 최고의 시간에 최선의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을 주는 바이러스 문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앞날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건강과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직장마다 사업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경험하며 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된 예배 중에 임하시고 홀로 큰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앉아주시고요.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대화하십니다.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TV를 보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기침을 해. 그래서 내가 빨리 TV를 껐어. 잘했지?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답하십니다. 아니, 마스크 쓰고 있지 않았어? 역시 한 해를 썰렁 유머로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내가 서고 앉고 생활하는 것은 내 발이 안정된 바닥 위에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이 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모든 물체는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죠. 아마 붕붕 떠다니거나 흐느적 하겠죠. 중심이 잃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중력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이 중력이 모든 물체를 제 자리 맡은 데서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중심 잡아 바르게 살아가도록 붙드는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력과 같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 안에 있음. 신앙이 없는 이들은 서 있지만 사실은 본질을 찾지 못해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엔 실패한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된 자로서의 위치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삶. 새해에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해야 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한 걸음 나아가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는, 그래서 이전의 어떤 해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의 서쪽으로 80여 킬로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큰 도시여서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했습니다. 또 여러 인종이 살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가 매우 혼잡스러운 국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전도 여행으로 와서 2년 동안 사역했고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차례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해결책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첫 편지, 둘째 편지인 것이죠. 오늘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로 33절을 본문 삼아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첫째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자, 본문 10장 31절을 함께 더 읽죠.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다 좋은 것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왔느냐,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마실 것, 먹을 것은 셀 수도 없이 다양하죠. 우리는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왜 경제학 혹은 통역학을 공부합니까? 졸업 후에 남보다 더 나은 직장을 잡으려는 것,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다 좋죠. 대우도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 네. 왜 조종사가 되려고 합니까? 저 하늘을 최첨단의 비행기로 누벼보는 것, 온 세계를 다니는 것 멋있죠. 왜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까? 더 남보다 오랜 시간을 공부해야 하고 여러 시험들이 만만치 않죠. 시험들이 시험 줍니다. 의사가 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죠. 또 제 경험에는 의사 앞에 오면 다들 사람들이 조신해집니다. 도움을 바라며 선생님 하죠. 앉으세요. 앉고 누우세요. 돌아 누우세요. 지시하면 잘 듣죠. 왜 사업을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계십니까?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기에 또 사업을 통해 큰 수입을 만들면 더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내가 직책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다 맞죠. 혹은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것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인간의 삶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우선 영광이란 단어의 뜻을 보죠. 영광이란 단어의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쓸 수 있고 한 분께, 그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인 것이죠.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당신 다우심을 직접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만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장엄함과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 보여주시기로 하셨기에, 그렇게 행하셨기에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채를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 계속 반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부셔 그를 볼 수 없었고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천사나 빛이나 구름 같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갖게 되는 영적 깊은 교통함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 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경험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비워지고 낮아지는 상태, 그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를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내가 쓰임을 받기 원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에 나를 동참하게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죠. 어떤 큰 모임이나 많은 숫자나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려는 목적이, 파이롯이 되려는 목적이, 통역사 혹은 경제학자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회사에 출근하는 목적이 내가 처한 그곳에서, 그 시간, 그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내게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 그 영광으로 죽으신, 영광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중심 잡고 서 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그런 삶이 가능하겠죠.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말이죠. 간접적인 것은 내게 주신,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직업이나 환경, 시간, 돈,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건강하고 정직한 사업체를 세우고 한결같이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 진실한 사랑이 느껴지는 의사, 사업가가 되는 것, 직장에서, 주변에서 영향력을 주는,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예수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전달되게 하는 삶,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 이웃들에게 촉촉하게 스며들게 하는 복음의 전달 매체. 또 직접적인 것이 있죠. 얼굴 대 얼굴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어야 한다고, 지금 당장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내 입으로 외치는 것,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그렇게 삶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는 딱 구분하기가 힘들죠.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딛고 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러기에 내가 그 위에 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마음에 반드시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올 한 해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 본문으로 돌아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인종, 색깔, 언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들을 항상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그들의 유익을 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 얻는 모습을 보십시오. 쉽게 하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들이 잘 되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 영광,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돈이 힘이고 많이 가진 자가 대접받는 사회였겠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로 인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말씀은 이러합니다.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는 오른손 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왼뺨을 치려면 상대의 왼손 등으로 나를 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왼손은 저주의 손, 왼손으로 맞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래도 맞아라, 참아 주어라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재판을 걸어서 너의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그런 자가 있다면 속옷 아니라 겉옷도 벗어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속옷은 그래도 몇 벌들 가지고 있었지만 겉옷은 가치가 높은 큰 재산이고 대부분 달랑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강한 햇빛을 가려야 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 보호해 주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다 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아리랑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속국인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짐을 들도록 시킬 때가 많았고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시킬 수 있는 거리가 오리, 즉 2km였던 것이죠. 내가 길 가는데 로마 군인에게 딱 걸렸어요. 네, 자네 그 좀 와봐. 나를 부릅니다. 안 갈 수 없죠. 속국에 속한 한 연약한 사람인데요. 나는 그 앞에 갔습니다. 이런 말은 내 가방을 들고 나를 따라오게. 완전히 잘못 걸린 거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에이 된장. 정한 거리 2km를 다 왔습니다. 날은 더운데 짐은 무겁고 죽을 맛이죠. 다 왔으니까 짐을 다 팽개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찾지 말게 하고 네가 그냥 묻고 떠불러 가라. 살면서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왜 맞고 벗어주고 굴욕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참으라고 하시고 맞으라고 하시는 분이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중력에 잡혀 그 위를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런 친절함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돈, 시간, 자존심, 마음도 몸도 아파질 수 있죠. 그런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을 보여주신 분은 자기 몸을 죽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가장 큰 희생은 가장 근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자신을 죽여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과 희생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왜 못해? 뭘 못해? 이런 친절은 내가 타고난 태생적 성격상의 친절이 아니죠.
또 특별히 보면 유난히 친절한 사람이, 친절한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친절은요, 태생적 친절이기보다는 아가페적 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위에 딛고 서 있기에, 받았기에, 그분의 영광 안에 있기에 나도 하게 되는, 해야 하는,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페 친절은 조건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친절이지만 사실 우린 조금 계산해도 된다고 생각돼요. 어떤 계산? 내가 베푸는 친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된다면 좋겠다라고 계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이 기쁜 일, 예수님이 죽어서 영광을 나타내신 그 일,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거두시는 이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세대에 2021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이 땅에 흐르는 강력한 기운 중력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힘,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더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이제 돈이나 높은 자리나 세상이 좋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사람들과 어리석게 다투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남들이 잘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남들을 돕겠습니다 라는 하는 자세, 그런 실천. 아가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손해 좀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큰 행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 영광 속에 있는 것, 사람들이 그런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제는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한 해가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하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둘째 주를 맞아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이제 내 앞에 펼쳐진 새해, 남은 평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놀라운 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나를 드려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개인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과 더불어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북방 얼음산과 570장이죠.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보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하늘씩 뻗치고 저 바닷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과 정성 모아드린 1월 둘째 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깊이 깨닫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는 모든 신명들 위해, 또 저들이 속한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주변 위해, 사는 한국과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